사제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은 인간이 연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작아지는 연습이고, 둘째는 숨는 연습이며, 마지막으로는 희미해지는 연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결론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예상치 못한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영접과 환영 속에 드디어 로마에 입성합니다. 본문에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약 3년 전에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시간과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좋은 길이 열리기를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좋은 길이라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좋은 길을 걷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길을 걷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탄한 길, 평탄한 길, 누구나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순탄하게 로마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사라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들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언합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높답니다. 여기서 높다라는 단어는 마치 산꼭대기, 즉 정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산꼭대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성도라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로마에 입성한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는 그런 감격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관대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이사라의 베스도 총독의 보고서와 함께 이 로마 여정을 함께했던 백부장 율리오의 보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혀 죄를 지은 것도 없을 뿐더러 로마의 평화를 해칠 만한 그런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로마 당국이 충분히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영외에 셋집에 거하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미결수였기 때문에 여러 명의 간수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지켰고, 원래는 2사람 이상 지켜야 되는데 한 사람씩만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지켰고, 20절에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 간수와 사도 바울은 서로 이렇게 한 손씩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재판이 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재판에서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들과 한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비방하는 글, 그런 편지들을 써서 보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아주 재빠른 조치요 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로마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에 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고, 인편으로도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사실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괜한 그 무리를 빚지 않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다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교에 대한 좀 좋지 않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로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후에 날짜를 정해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맞지 아니하면서 약간의 좀 언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완고한 태도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완고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사실상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누가가 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사도 바울이 황제 앞에 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중에 또 복음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사도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모습들, 또 혹은 사도 바울이 풀려나서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런 결론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결론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유대인들의 완고함, 유대인들의 복음의 거부를 끝으로 사실상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되겠죠. 왜 누가는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가? 왜 누가는 이렇게 다소 썰렁하게 뭔가 결론 같지 않은 결론을 맺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이 결론 자체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결론은 사실상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어떤 일관된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가 하면 복음이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그러나 언제나 복음을 거부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패턴을 보여주는데 의외로 이방 지역에 들어간 복음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의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까지의 선교 여정을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심지어 로마에 도착해서도 가장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면서 대적을 했고 오히려 예상치도 못하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곳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정말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누가는 로마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과거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부했던 것처럼 그들도 역시 복음을 거부했고, 그러나 과거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앞으로 로마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로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임을 사실상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미래의 승리를 이런 패턴을 통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이 로마 지역이 마치 새로운 예루살렘처럼 세계 선교의 중심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함의를 이 결론에 누가는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 로마의 부흥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가올 로마의 부흥은 인간 사도 바울의 승리가 아니라 어떤 반대와 어떤 상황과 어떠한 핍박을 넘어서서 기필코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임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바로 누가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이지 않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결론입니다. 믿으시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야만 돼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시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세상 쾌락에 몸을 실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고 승리자이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순종하며 로마에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이 직면한 현실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거나 무죄로 풀려나거나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은 연기되고요. 기약도 없이 사도 바울이 언제 재판을 받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재판이 계속 연기되고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적어도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기약 없이 죄수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도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배척, 기약 없는 재판의 연기, 죄수의 신분과 부자연스러운 삶, 이런 답답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결론과 너무나 다릅니다. 순종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순종했다고 해서 헌신했다고 해서 뭔가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느냐? 우리 현실이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하고요,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겠지. 하나님이 뭔가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그렇게 똑같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이에요. 보상은 언제예요? 주님 나라 가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씀하시면 착각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다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척박한 땅, 오히려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근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민하며 절망하며 낙심합니다. 누가는 이런 결론을 통해서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뭔가 극적인 반전이 없이 여전히 답답한 상황을 살아가는,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은 기대했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를 늘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재판이 연기될 것도 몰랐고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2년 동안이나 답답하게 그 간수와 함께 쇠사슬을 차고 활동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씻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어?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 대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내가 비록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너무나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어떤 식으로든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어요. 아마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학습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30절 이하에 보면 그는 자유롭지 않은 몸이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게 돼요. 또 사도 바울과 쇠사슬로 연결된 그 궁정의 경호원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시위대 안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우리 빌레몬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가 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4권을 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이 이 답답한 시간에 그 묶여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한 내용이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역시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쓴 서신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그 병사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4명이 교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시위대, 경호대 사람들이, 경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어때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불평하지 않았어. 근심하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 빌레몬서에 기록된 오네시모의 일들, 수많은 역사들이 쇠사슬을 차고 있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순종할 때 때로는 그 삶이 고난일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의 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대했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간혹 간증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처럼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내 인생에 허락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나는 이렇게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별로 순종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별로 믿음도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승리를 믿고 복음 안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창기 감리교 신자들의 언약의 기도가 있는데요. 언젠가 이 기도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또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고 무엇보다도 로마에 들어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전히 십자가의 길 속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기도문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세우소서. 행동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소서. 쓰시든지 한쪽으로 제쳐 두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소서. 가득 채워주시되 비워주시고 모든 것을 갖되 아무것도 갖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에 기꺼이 진심으로 맡기나이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에 기꺼이 진심으로 맡기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두시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옆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쁘신 뜻과 처분에 진심으로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